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면 더 젊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코로나 끝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마스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정교회를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커다란 감동이 있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참 좋은 것을 느끼면서 박승수라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참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왜 이제야 불러주셨어요. 진작에 이런 예배를 받으라면 일찍이 배워서 우리도 잘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래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대청동에서 1959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군에 갈 때까지 계속 그 집에만 살았습니다. 오늘 옥상에서 이렇게 황규성 형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다 자랑이었어요. 이렇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이렇게 불도 밝혀서 아주 이쁘게 했다. 근데 저 눈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들어오고 저 금등산이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저 금등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저 금등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벌써 45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금능산을 넘어가면 동네 산성이 있고 동네 산성 안에 국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제가 출가 위해서 찾아갔을 때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중질도 배워야 하는 시대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오너라.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약속하고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요. 중질도 배워야 제대로 한다. 지금 그분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고 저는 지금 금등산을 바라보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주님이 저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 산속에서 목탁을 치고 있겠지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제가 저 금등산에 사연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제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금등교회가 잘 될 것이냐 그게 관심이 있지 저 금등산에 별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서리를 잘 잡았다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금등산의 전기를 받아서 주변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좋은 자리를 이렇게 정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 속으로 이제 그만해라 하시겠죠. 그럼 저는 또 속으로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이러면서 이렇게 목탁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 연불도 외우고 참선하고 증언했던 그런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참 귀한 교제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겪었던 일들 또 저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그렇네요 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고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함으로써 거인님 다음에 또 오셔야겠더라 이런 말을 제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짧으면 좋잖아요. 최대한 짧게 하되 끝나고 나니까 그래 맞아 정말 그래 이런 참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저도 헌연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붙들고 온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가? 저희 삶 가운데 큰 빛을 비춰줬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믿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섰을 때 엘리사는 그 하늘 군대를 봄으로써 전혀 걱정하지 않지만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던 그 사울은 심히 두려웠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도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얼마나 조바심 내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며 살아왔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전혀 쓰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던 저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가지고 있는 찬송가, 예배 찬송가 말고요,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에게 부탁드리고요. 280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도 이 가사 속에 다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언뜻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간증 겸 또 교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280장 함께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3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큰 권능을 받아 주님이 능히 일하심을 참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내가 들은 복음, 내가 아는 대로 나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한가운데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저희들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는 자다. 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다. 때로는 실수와 허물이 있고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지만 주님이 다 하시고 다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 가운데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삶들을 제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주님이 저희 마음에 변화를 주셨고 2011년도에 마음에 각오를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면서 저의 참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3절이 저희 마음에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큰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받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삶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함께 모였을 때 요단을 홍해를 건너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감격이 있는 그런 참 신앙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과 감사와 아울러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 속에 경험된 신앙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을 좀 바꾸거나 줄여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젖잘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젖잘사. 졌지만 잘 싸웠다. 저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졌으면 돌아보고 왜 잘못됐는지, 바둑에서 졌으면 복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겼으며 왜 졌는지. 그래서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순간 속았구나. 순간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려고 복귀해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가 쳤을 때는 내가 왜 쳤는가? 교만에 걸렸나? 너무 마음이 급했었나? 아니면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순간 마음이 침체에 빠졌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회개잖아요. 주님, 제가 그때 그랬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던가요? 맞아요, 주님.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때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의 결과가 제가 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정말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항상 구원받았다. 그럴 수도 있다. 그만하면 열심히 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사고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내가 얼마나 묵상했었는가. 구원받은 사실도 참 중요하지만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에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감동받고 내가 이런 언을 있다니, 내가 이런 자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맨날 주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적어도 세상에 불빛에 속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힘써 싸웠지만 힘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불나방처럼 뛰어든 그런 세월들이 참 아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베드로후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참 좋은데 그 중에 4절로 5절 말씀만 보게 되면 믿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만큼 실수가 많은 사람이 없거든요. 베드로 사도만큼 열정을 품은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무리를 걸어봤습니까? 베드로 사도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어 휘두른 사람도 베드로 사도밖에 없어요. 그런 베드로는 주님도 부인해봤고 살겠다고 살기 위해서 두려웠어.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큰 변화를 받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는데 가장 엑기스를 썼겠죠. 바로 신앙은 이런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쓴 내용 중에 우리 믿었잖아. 믿음의 덕을 더해야 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덕에 지식이 더해져야 돼. 이 지식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돼. 그럴 때 참된 절제와 인내가 생기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가운데 오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지. 너 다음에 두고 보자. 이빨을 그냥 깨물고 나의 성격으로 참고 견디는 그것이 아니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지? 그런 절제와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에 경건이 오잖아요. 그 경건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온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형제 우애를 둬. 우리 형제니까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 힘을 내자는 거예요. 그런 형제 사랑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우러날 때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거든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너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너가 행동하는 거, 너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고 생각하고 형제 사랑할 때 너의 어떤 생각과 계산 때문에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정말 형제 주님 안에 한 지점을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대신 목이라도 내어줄 때 그런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오는 사랑이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서신을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공들이 모여가지고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내만큼 힘들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배우공이 말하기를 나는 무슨 잘못이 있기에 맨날 기싸대기를 때려. 축구공이 야, 그는 손으로 때리잖아. 나는 맨날 발로 쭉 까이고 있어. 너 발로 까여봤어? 기분 더러워. 야구공이 웃으면서 야, 그래도 농둥이는 안 맞잖아. 골프공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합니다. 너희들 샌막대기로 맞아봤어? 나는 쇠로 맞았어, 쇠로. 쇠라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시던데 저도 부산 사람이지만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래? 너희들 발로 맞아봤어? 무시하는 말로 맞아봤어? 말도 안 되는 악평을 하면서 거짓 소문으로 맞아봤어? 이렇게 참 말을 하더랍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너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또 예배 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이 나왔는데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는 삶이 아닌가. 누구나 이런 힘든 참 시기를 거칠 때가 있는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왜 이럴까?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첫 번째 반응으로 참 힘들 때 있었어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바닷가를 혼자 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은을 입히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시대가 왜 이래? 그럼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주목하셔서 이런 면담받는 과정을 끊게 하시지? 오히려 뭔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포항 인근에 사고 깨끗하고 좋은 펜션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저는 속으로 사고 깨끗하고 좋은 펜션?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먼저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보니까 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깔끔하고 저렴하고 앞에 바다가 툭 튀어 보이고 주변에 숲도 좋고. 그때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신 분이라고. 예, 그러고 말았는데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다정한 사람입니까? 그분은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분의 부탁을 받을 때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다정하다고, 고맙다고, 세심하다고, 뭐 좋은 말은 다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다정한 사람일까? 답은 맞다도 되고 안 된다도 되더라고요. 저에게 필요한 사람, 저에게 잘한 사람들에게는, 또 저 마음에 드는 분에게는 제가 정말 다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형님 부탁이라면 내가 뭘 못 듣겠냐고. 근데 뭔가 저와 맞지 않고 저를 불편하게 했거나 뭔가 이렇게 속이 상한 분들은 글쎄요, 뭐 그런 데가 있겠어요? 이러고 말았겠죠. 그래서 다정하다는 기준도 그분의 기준이 있고, 저 역시 저희 기준에 따라서 반응했을 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떤 사람에게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면 지난 세월 또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이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한편 생각하면 참 유익한 경험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너무 실제적이었어요. 4절과 7절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한다. 우리 다 열매 맺고 싶잖아요. 금정교회가 정말 놀라운 간증을 남기고 싶고, 사람들에게 큰 어떤 간증이 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부흥과 아울러 실제적인 영적인 예배와 아울러 교제가 있고 성도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가 참 소망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어느 날 애쓸 필요가 없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이고 포도나무 된 주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터인데, 그 열매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 된 나에게 맺히는구나. 결국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들을 다 알고 있던 말씀들이었는데, 왜 이제야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맞아 정말 그래 하면서 뭔가 빛이 비치듯이 이렇게 큰 평안을 주고 있을까? 그리고 포기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주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남은 삶을 어떻게 주님이 값지게 하시려고 이런 특별한 가정을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이전에 연도도 기억이 안 납니다. 대략 한 15년 전에 미얀마에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좀 사업에 손을 대본 적이 있었어요. 국화차를 만드는 그런 일인데, 그 소문을 들으셨던 황규 성이라는 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키워놨는데 엉뚱한 데로 빠지면 됩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성령이 형제님 입술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찔렀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5년 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냐 사역이냐 갈등하다가 접었는데 정말 적기를 잘했죠. 그 뒤로 커피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업체들이 굉장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범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 당신이 좀 입장돼봐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있지? 그때 항상 하나님이 하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인사 말씀이었습니다면 다른 깜짝 놀랄 거예요. 서론적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마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본론은 짧고 간략하게, 그러나 무엇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구나, 주님 도우셔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함께 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도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사무엘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만 생각하면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잖아요. 오늘 또 캄보디아에서 오신 자매님과 잠시 인사하다가 저 뭐란 형제 알아요? 그 형제는 저를 아버지라 불러요. 그만큼 친숙했다는 사이거든요. 실제로 저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를 많이 의지하셨거든요. 뭔가 도움적인 의지도 있겠지만 마음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의지할 때 큰 격려를 받는데 옆에 의지할 만한 형제 자매들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슴에 안겨서 실컷 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참 행복한 교회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렵고 힘든 친제된 형제자매들이 마음껏 가슴에 파묻혀서 울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울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형제 힘들죠? 네,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래요. 뭐 좋아지겠죠? 위로가 되던가요? 자, 실컷 울고 나면 위로가 되죠.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이 마음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훗날에는 그 바람 강야에서 도둑대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아 600명 가까운 자신과 함께한 가족들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 초기라서 그러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때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그런 잔치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성경을 이미 다 잘 아실 걸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좋은 날에 부탁한다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이곳에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발의 짐승들이 도둑대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청해도 들어줄 거야. 그리고 그 대가를 달라는 것 아니고 이 좋은 날, 이 잔칫날 얻으러 왔으니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자신의 사원들 10명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했을 때 나발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가 누군데? 내가 왜 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청할 때도 참 조심스러웠지만 막상 정말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을 받고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600명 가까운 가족들을 돌볼 양식도 없는 가운데 이제 바람 강야까지 쫓겨와서 앞날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양식을 부탁했는데 거절을 받을 만이 아니라 심한 모욕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모욕의 말을 하나만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네, 보게 되면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누군가가 저희 깊은 사정도 알지 못하고 억지로 떠나는 자라고 표현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저를 모욕할 때 제가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요. 저럽니다 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낼 터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침체되어 무너졌을 때에는 누군가 이런 거절과 모욕적인 말을 하면 극단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가서 다 죽여버리죠. 더 이상 못 참겠다.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1절로 31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나발의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므로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간단한 사건 같지만 이 사건 속에는 다윗의 잘못도 살펴볼 수가 있고 나발의 잘못도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 자신도 이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첫째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침체되어 있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던 그런 자였고 사울에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조용히 궁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궁핍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 나발 같은 사람의 말에서 큰 자극을 받고 모욕을 느끼면서 자신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내가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14절에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주변에서 듣기에도 다윗은 화가 날 만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때 다윗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하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욕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다윗의 입술에서 나발에 속한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간섭하셔서 급히 아비가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아비가일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예비하시죠. 14절 말씀 중에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형제님 그럴 수도 있죠 뭐. 이 한마디에 화가 풀리라고. 맞아 형제님 정말 그래요. 이 말에 화가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이 말을 들으면 큰 모욕감을 느끼겠다. 뭔가 일을 저지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발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나발은 저 돌아간 상황을 전혀 못 느끼고 여전히 거만한 마음으로 왜 저런 자에게 내가 양식을 준단 말이냐. 저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하인은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발에게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거절할 때 그 하인들이 간절히 간청하지 않습니까? 아 주인이시여 이보다 더 어려운 것 해라면 할 건데 이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나만 장군의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도 그냥 막 속는 셈 치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토록 사모하시는
어린 아이 같은 살같이 피부가 변하잖아요. 와, 이 나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너 정말 고마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너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나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귀한 하인이 있었지만 나발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봐야 들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하인이 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17절로 가게 되니까 그 이후로 쭉 내려가면서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들을 때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인데 어떻게 소개됐냐면요.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그 다음부터 시작.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음 기회에 나눠야 될 말씀이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자는 청명하고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청명하다는 거 참 좋잖아요. 정말 마음 가운데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름답고 청명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부감이 어떤 신부감이냐 했을 때 다 아름답기를 원한다 그러대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했으니까요. 그럼 형제들은 어떤 형제가 최고 좋은 형제냐 하고 또 물어봤더니 직장도 있고 집도 있으면 금메달감. 맞습니까? 직장은 있는데 집이 없으면 동메달감. 직장도 없고 집도 없으면 무슨 감이죠? 목메달이에요. 목매로 가는 형제들. 심령이 소망이 끊어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이 청명하고 있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분별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아름답고 청명하고 아름다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 나발의 아내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나발이 부자잖아요. 겉보기에는 아주 멋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아주 불량한 그런 성품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발에게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나발 한 사람의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을 다 살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아비가일 같은 나의 곁에 아비가일 같은 이 금정교회에 아비가일 같은 그런 성들이 가득 차 있다면 즉 다른 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셨죠?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결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이 다 칼을 차라 이 말할 때 누가 최고 기뻐했겠어요? 사울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됐다. 다 죽여. 왜냐하면 훗날에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 그러면 저 사람 알고 보면 잔인한 사람이야. 속에는 무서운 사람이야. 정말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해서 충성을 하는 거하고 다윗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냐. 그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왕이 되자마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 춤을 추며 바지가 흘러내리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왕이 아니냐 하고 마음으로
다윗을 사모하고 함께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걸 노리고 죽여 할 때 우리도 힘들고 어릴 때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여유가 많을 때는요, 누가 조금 조롱을 하거나 멸시해도 그냥 장난으로 들려요. 날 좋아서 그렇게 편하게 되는 모양이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자식을 그렇게밖에 못 키워요. 막 뒤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속으로 너 자식들 잘 되나 보다. 그게 뭐냐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했을 때는 그래요. 맞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나 유복이 되고 반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상처가 기쁨을 많이 하면서 더 큰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희 모임의 선교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악평을 받고 거짓 소문을 한국에 들려가지고 후원이 다 끊어지고 어려울 때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하고 편지 보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고 그러고 싶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교제했어요. 형제님 힘드시죠? 그들은 선교사라고 그러죠. 선교사님 힘드시죠?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저는 그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에요.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적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뭔가 와닿았어요. 맞아. 내가 선교사라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구원받고 나서도 어떤 삶을 살았지?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와 있을까? 내 같은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사함 넘칠 일인데 아 맞아 이런 마음이 밀려오면서 그의 마음에 큰 평안이 밀렸습니다. 그러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소문이 가짜 소문인 것을 다 드러나버리고 자신은 해명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되어서 소문을 다시 한번 정정해주고 오히려 그분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해서 더 많은 후원이 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어야 하고 그 간증할 때 저도 동일하게 맞아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이럴 수 있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돕지 않았더라면 칼을 찰 수도 있었어. 그게 우리가 아니냐. 그런데 아비갈 같은 그런 귀한 성도가 옆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러줌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큰 허물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격이 저 마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어려울 때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으로 이제 세포한교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그 43장을 제가 자주 묵상한 중에 앞에 미처 보지 못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43장 4절 말씀이 내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기 때문에 눈으로 같이 읽으시길 바라고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저 봐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도도하고 자기들 하나님 외에는 신도 아니라 하더니 저게 뭐냐 이럴 때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자야.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자야.
누구한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누구한테 사랑받으시면 가장 큰 힘이 될까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이런 마음 품을 때 나발 같은 그런 일을 겪어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허허 하고 웃을 수 있잖아요. 저 알지 못하는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해.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찾아가서 하나님을 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을 텐데, 자신이 버림받다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멸시받다 생각하니까 다윗답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 말씀은 오늘 생각했던 말씀이 아닌데 순간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남들이 몰라도 금등교를 하나님께서 뜻이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기도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데,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하신다는데, 나의 삶에 그렇게 하신다는데 더 이상 무엇을 원한단 말입니까? 그럴 때 아비가일이 다시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와서 저 순서표에 보니까 지금 좀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도 가능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한 단어는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비가일이 18절 말씀에 25장 18절만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급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급히란 단어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구나 싶을 때는 지체하신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맞아, 말씀이 이렇고 싶을 때는 즉각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 무리를 걸어보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그들이 기뻐하게 되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한 것이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는 거 보고 나도 갈라보고 싶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떨어뜨렸던 그 겉옷을 쪼서 바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즉각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모습 보면서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다윗의 마음을 달랩니다. 이때 아비가일의 사시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러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적시라는 거예요. 급히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댈 때, 아무리 다윗이 화가 나 있고 이성을 잃어버렸지만 한 여인이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 다 줄여버리겠습니다. 이미 다 마추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발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왕입니다. 왕.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에 다윗의 마음이 그냥 돌았습니다. 두 가지가 결정적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것도 있지만 그 겸손한 모습 보면서 나 같은 살을 잃었던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똑같은 단어지만 이 어감이 바뀌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저렇게 엎드리지? 그러면서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령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니냐? 내 한 사람 말미암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 한 사람 말미암아 저 사람이 실족해서 영원히 기독교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냐? 순간적인 우발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은 마음을 받은 자지. 맞아. 순간 지금 이 어렵고 배고프고 멸시받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 사실 아는 사무엘은 이 땅을 떠나갔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냐.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또 겪게 하셨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친정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장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성도를 볼 때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를 볼 때도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하면서 막 마음이 막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준비한 말씀 3분의 1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알아들었을 것 생각합니다. 다만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은 자들은 마지막에 우리 묘비에 이런 글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최악의 때가 있거든요. 그는 최악의 때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고 일을 했다. 이렇게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최악의 때에 최악의 선택과 최악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악의 때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없어. 그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럼 내가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저의 묘비에도 최악의 때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고 일을 했다는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등교회 소식을 일찍 들었지만 제가 진작에 방문하지 못한 것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워낙 또 미약한 자다 보니까 금등교에서 왜 빨리 사랑을 안 해주나 하고 사랑만 기다렸지 우리가 사랑을 할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세판교도 이제 영적으로 많이 안정이 돼가는 중에 제가 두 가지 말씀만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오후에 조용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각기 개인이 말씀을 받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사야 43장 4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것만 됐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실지 기대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이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분별하기는 64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저 개인적인 또 저의 경험과 저의 마음의 또 간절한 소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건대 무엇보다도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진동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교리적인 그런 임재가 아니라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 임재함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임장 가운데 서로 사랑을 교제가 나눠지고 그 임장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격려받고 찬송 가운데 눈물을 흘리다가 맞아 또 그 서로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끼리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품에서 마음껏 울어보고 같이 격려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주일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 다음 주일이 또 얼마나 사모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이상으로 교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